시간 주님의 물음을 받고 나왔사오니 저희의 영혼을 기쁘게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할 때 계신 건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너무나 자주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약하고 주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넓은 가슴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더운 날씨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기 쉽고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많은 이들이 불안해합니다. 감염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시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평안의 기적을 허락하시고 그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고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며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일일이 간구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에 맞게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부터 주셔서 우리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외우셔야 돼요. 히브리 13장 8절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한 번 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너무 멋있어요. 그죠? 우리 주님이 어떠하신가.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가셔야 돼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구도 많이 하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가 있는지, 어디 가기를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자꾸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불안하냐?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서 양재 들어가기 이전에 꽃시장 가기 전에 왼쪽에 터미널, 구터미널 있는데 위층에 옥상에 큰 글씨 있는 거 자주 보죠? 뭐 할 수 있는데 뭐 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 때문에 또 법정에 서로 다툼을 하러 가다가 크리스찬들인데도 가다가 그 글씨 때문에 법정으로 가던 길을 화해로 돌리는 일도 많고요. 이혼하러 가던 부부들도 가다가 그 글씨에 충격을 받고 별것도 아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혼하는 거하고 뭐가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와서 삶을 수정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주일날 놀러 못 가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놀러 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들보다도
얼굴에가 피어나지 않고 얼굴이가 또 우거지상을 하고 있고 입만 열면 근심이 나고 입만 열면 불평이 나고 입만 열면 짜증만 낸다면 우리는 믿는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부귀영화를 가지고도 기뻐하고 행복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좀 하는 분들 중에는 복음송 같은 거 하는 내용 들어보면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그렇죠? 그런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손에 있는 부귀 때문에 입이 이렇게 올라가고 손에 있는 부귀 때문에 행복해 한다면 우리는 그 정도 차원은 뛰어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우리는 그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수 있고 그들이 행복해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그게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현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 문제에 대한 갈등을 많이 하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부담을 가지는 게 뭐죠? 11조잖아요. 여러분 11조 헌금들 잘 하시나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는 분들도 있고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던 분들이 11조를 멈춰요. 그래서 하던 분들이 안 하면 제가 캐션마크를 찍어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연인들,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 놔보십시오. 무슨 문제가 일어나죠? 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진 세상 노래가 뭐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게 뭐죠? 사랑의 시작이에요. 사랑은 무엇이 생기면, 무슨 것이 생기고 있으면 주고 싶어요. 그렇죠? 내가 뭘 받았기 때문에 주고 이거 떠나서 자꾸 주고 싶어. 뭐만 생기면 생각이 나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사랑하는 관계는 베풀고 섬기고 또 베풀고 이번 주도 내가 밥을 사고 다음 주도 밥을 사고 또 밥을 사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배? 진짜 사랑하면 과거에 청산가부가 된 아들 하나 유복자로 나와서 과부가 된 자기 어머니가 바람이 난, 이거는 그 소설인데 그 KBS 문학관인가 거기에 했던 드라마 극이에요. 엄마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근데 엄마가 아들만 알고 계속 자랐는데 이제 청년이 됐는데 엄마가 저녁마다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상하다. 저녁만 되면 어디가. 그 나중에 아들이 엄마 뒤를 살짝 밟아봤더니 다 저녁을 하고 자기 밥을 먹여주고 이제 일찍 자라 그래놓고 엄마가 어딜 가나 그래봤더니 이웃 마을에 호래비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 드라마가 거기서 끝나면 그걸 왜 했겠어요? 여름 장마가 졌습니다. 비가 많이 왔어요. 아들이 걱정을 해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개울을 건너서 이웃마을 아저씨를 만나러 갈까? 그래가지고 아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엄마가 건너가는 개울물 불어난 만큼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돌다리를 놔줍니다. 엄마는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개울물 불어난 건 생각도 안 하고 개울가로 나갔더니 이게 웬일인가? 다리가 나져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도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몸을,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에도 보면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습니다.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시켜 주었다는 것을 알 때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 예배하는 우리들은 코로나가 두렵지만 묶이지 않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왜요? 코로나 걸리면 확률상 0.몇 %는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외국에는 엄청 죽는 거예요. 그죠?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뭐 브라질이나 이런 데는요, 공원묘지가 없어가지고 야산을 그냥 밀어가지고 해변가에 백사장을 그냥 골라가지고 십자가만 꼽아주고 간을 그냥 막 단체로 그냥 몇천 명씩이 죽어나가니까 그 코로나가 우리나라에도 있는 코로나예요. 그렇죠? 그럼 그냥 우리가 방역 체계들을 잘하고 이런 관리들을 잘하니까 지금 그런 거지, 우리나라에 있는 코로나는 사람도 못 죽이는 힘이 없는 코로나가 아니에요. 똑같은 코로나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코로나가 이렇게 방대하게 되지는 가운데서도 코로나가 겁은 나지만 두려워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죽음을 주님 앞에 보장받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거 신앙이 되지 않으면 코로나가 아니라 질병만 와도 쫄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끝이 정해진 게 있어요? 몇 살 살다가 갈 거예요? 없어요. 오늘 있다가 죽을지 자다가 죽을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네트워크를 한번 돌려보세요. 건강하다가 멀쩡한 사람들이 갑자기 떠나는 사람들, 마치 성경의 휴거처럼 없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과거에 함께, 저도 그런 기억 속에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직장도 너무너무 공무원 계통에 너무너무 좋은 직장이 있고 아직 싱싱한 40대 한창 할 그때인데 아이들하고 저녁에 배드민턴도 치고 이웃집 가져온 인절미 가지고 맛있게 나눠 먹고 그랬는데 아침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인절미 먹고 수다 떨고 그 길로 그 밤에 그냥 갔어요. 아프다, 답답하다, 나 먼저 간다 이런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요. 그 죽음이 안타까워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갑자기 어린 아이들 두고 이렇게 떠나는 그 때문에 그런 거죠. 죽음 자체는 우리가 소망이라 이 말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펼쳐주셨잖아요. 죽음 넘어,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영원으로 나아가는 뭐예요? 관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성들 아기 낳아봤잖아요. 내 뱃속에 생명이 자랐지만 그것이 어떻게 인간이 돼서 밖에 나와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궁이라고 하는 작은 관문을 뚫고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온 거죠. 우리 죽음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죽음 이후에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나면 질병이 와도 어차피 건강하든 사고나든 나이가 들어도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죽음 관문은 육신적으로 답답하고 힘이 들고 두려움도 있지만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뒤에 뭐예요? 부활과 영생이 우리 앞에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사랑해요. 그 주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 몸 안에 계시는 거죠. 믿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계시는 뭐라? 성전이라. 믿습니까?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셔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너와 나가 사랑할 때 아이들이 닭살스러운 표현을 보세요. 내 눈 봐, 내 눈 봐. 너 내 눈 안에 있다 그러고. 손 줘봐. 가슴에 얹어가지고. 너 내 안에 있다? 닭살스러운 표현을 하잖아요. 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은 안에 속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전국이 되셔서 영생이 되셔서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왕국으로.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둥지를 들고 계신다면 나는 생각하고 생활하는 모든 초점을 어디로부터 관점을 맞춰야 될까요? 주님과 함께 관점을 맞춰 가셔야 돼요. 그 삶을 우리는 호람되오라. 주님이 내 인격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임마누엘이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울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믿으세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우리가 빛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실 때 내 삶은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적어도 이 신앙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목자가 되신 가운데 나는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걸음을 살아간다는 것. 아멘. 이것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나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한 그분에게 뭘 아끼는 거예요? 뭘 아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사랑하고 아끼지 않잖아요. 몸을 들여 예배하러 왔죠? 내가 그렇게 풍족하게 먹고 쓰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예물들 준비해서 드리죠. 이 조건들이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내게 물질을 주세요.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조건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줘도 괜찮아. 다니엘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 재앙에서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다. 믿었습니까? 이게 우리의 예배생활, 우리의 봉헌, 헌금하는 생활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우리 자신들이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인과응보의 조건에 놔버린 거예요. 몸을 드리면 뭐 받고 물질 드리면 물질 받고 이렇게 자꾸 개념으로 가니까 우리 신앙이 땅으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회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지들 멋대로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이방에 나가서 자기 몸을 던지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둑놈들아 그랬어요.
우리에게 헌금 안 드리고 11조 안 드린다고 도둑놈들아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몸을 하나님의 몸인데 내 것처럼 사용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니까 도둑놈들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 사고나고 나이 들어서 죽는 것 외에 돈 때문에 죽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과 물질은 동일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죠. 돈, 물질은 같은 위치에 보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라고 하는 게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움직이고 있는 신을, 우상을 맘몬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맘몬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맘몬신을 우리는 겸하여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맘몬신이라고 돈이라는 것은 붙들고 집착하면 내게로 들어와서 이것이 내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던 사람이 돈을 손에 쥐고 돈이 넉넉해지면 사람이 바뀌어져요. 눈에 때깔이 달라지고 목에 힘이 기부스가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커지고요. 뻣뻣해져. 그게 곧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세상 돈 때문에 변하고 이상하게 되고 큰소리 쳐지고 뻣뻣해지지 마세요. 그거는 곧 고다진 모가지가 부러질 날이 먼지 않아.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걸 줄까요? 하나님을 1순위에 두고 물질을 그 아래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열심히 하던 분들이 처음 직장생활 할 때 11조 딱딱 해내요. 딱딱 해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월급 받는 사람이 10만 원을 딱딱 내요. 잘해요. 근데 한 몇 년 지나다 직장 가서 직장에 한 10년 있다 보니까 부장이 돼서 월급이 500만 원 돼버려. 그러니까 11조로 50만 원 내려니까 10만 원씩 낼 때는 그냥 편함없이 내다가 50만 원씩 내려니까 1년 모으면 600만 원이? 이런 생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10만 원 낼 때는 수입이 100만 원이잖아요. 50만 원 11조 낼 때 되면 500만 원이잖아요. 왜 내게 크게 부어주는 것은 생각 안 하고 그거 잘라 드려야 되는 것만 생각해. 그게 뭐예요? 인색과 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에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지 말아라. 어떻게?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방임하고 함부로 먹고 함부로 죄짓지 않도록, 함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의미로 정표로 10의 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의 1조를 착각하지 마세요. 그 말은 내게 주어진 전체 월급이나 이익이 누구 거라는 거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분의 1 그거 띡 잘라놓고 다 드리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9도 다 하나님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몸 전체가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열에 9을 드리라 그러고 하나가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명령인데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뒤집어 가지고 하나만 드리고 9은 네가 은혜 아래 써라. 이걸 가지고 아이들처럼 목사님 10원짜리 좀 바꿔주세요. 예전에 주일학 애들 이렇게 오면 100원짜리를 가져와서 10원짜리를 좀 바꿔달래. 그게 왜? 그러니까 11조 내려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끝전까지도 해가지고 11조를 잘라서 20원 이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11조 그렇게 드릴래요? 풍성한 마음을 가지셔야죠.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잠언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가도히 아껴도 절대 남지 않아요. 가도히 아껴도 부자 되는 일이 없고, 풍족하게 베풀고 섬겨도 가난하게 되는 일이 아니고 부유하게 되는 일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경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는 거예요.
흥금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오늘 이상하게 내용이 그리 좀 가네. 사랑이에요. 사랑하세요. 아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내 지갑을 계산해 보면 돼요. 내가 누구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누가 사냐?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정관계지. 진짜 사랑하면 그런 계산 안 해. 누가 하기 전에 내가 얼른 해버리죠. 무슨 말인지 알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손이 쫄지 않도록, 소극적이 되지 않도록, 아멘. 뭐 해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생명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고 사랑하는 우리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 사랑이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도 현재 진행에도 마찬가지고 미래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들고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명을 받고 우리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런 사랑을 주시고 아무런 조건을 원하지 않고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피를 쏟아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준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한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아멘? 피의 약속. 왜 피를 흘려주신 것을,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모가, 엄마가 아이를 내 몸에 피를 쏟으면서 낳은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을 자식이 어떻게 속을 썩이든 말든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게 부모 사랑이에요. 요즘 텔레비 뉴스 나오는 그 인간들 빼고. 이해가 되세요? 그런 혹 그런 잘못된 인간들이 있어요. 자녀들을 이용하는 부모도 있지만 정상적인 부모는요, 내가 피를 쏟으며 낳았다고 해서 보경아 용돈 좀 가져왔나? 민지야 한 달에 용돈 얼마 내놔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얘들이 알아서 주지. 그지? 진짜예요. 어느 부모가 기다리고 앉아가지고 지난날에 5일날 용돈 주더니 왜 안 주지? 그런 부모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부모에 대해서. 오늘 일부에 우리 그 영우가 일부에 왔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 있냐 그러니까 오늘 뭐 중요한 약속이 있어. 아 그래? 아이고 감사하다 그랬더니 오늘 이거를 하면서 우리 일부는 큐티식으로 하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너의 생각이 뭐냐? 딱 바로 이야기하라 그랬더니 든든하며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 입에서 그랬어요. 야 상업적인 얘기 말고. 그랬더니 영어가 그래요. 목사님 진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랬어요. 박창대 집사님 그거 몰랐죠? 이야, 여러분 이미지가 있어요. 부모나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분노를 드러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쿡 찔러서 물었더니 아버지에 대한 기억 든든하며 얼마나 멋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도 자녀들이 그늘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보호와 그늘이 되시되 영원토록.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런 주님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지식이 분명한 신앙을 붙들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을 걷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 그러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 우리의 머리. 여러분 오늘 지금 옆 사람 쳐다봐봐요. 옆 사람 다 멋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멋있어도 그 머리통 똑 떼서 옆에 나면 옆에 앉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 민지가 저기 그냥 앉아있는데 제 머리 똑 떼서 옆에 갖다 놓으면 보경이가 기절을 하고 도망갈 거예요. 친구 좋아하네.
일단은 도망가고 봐. 어머머머 이럴 거예요. 그 왜 이쁘고 아름답다 그런 거야? 붙여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게서 떨어지는 한 우리는 악취가 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게서 분리되는 한 시궁창이 된단 말이에요. 악한 냄새 뿌리고 세상에 잠기고 세상의 죄 가운데 빠져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되 우리의 머리로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의 머리 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머리만 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호흡이 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주님이 잠시만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관계없이 끝까지 목자 역할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양 사람들한테는 말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악용을 했어서. 진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진정한 목자로 계시면 날에 묶이지 않아도 돼. 무슨 알았어요? 주일날 예배하는데 목숨을 거는 일에 묶이지 않아도 돼. 이제 이 말을 잘 해가지고 또 잘 이용해 잡수는 분들이 생겨. 아싸, 조심하셔야 돼요. 못 부르죠.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되면 막아줄 사람이 없어요. 아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주일 안 지키면 가다가 차 뒤집어지고 신앙 잘못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모든 법을 예수님은 완성, 사랑으로 하나 내놨어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집사기 때문에, 교회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선순위로 가야 돼요. 과거에 율법에서 주일 안식일 안 지키면 돌 맞아 죽는 것보다 안 지켜도 안 죽어 사랑함으로 지켜야 돼. 이게 더 커야 돼요. 믿음 이해가 되시나요? 진짜세요. 근데 우리는 어디 길들여 있어요? 안 하면 얻어맞는 거. 요게 길들여져 가지고요. 맨날 때려야 돼. 11조 안 드리면 망해! 이래야 11조 드리지. 무슨 말이세요? 주일 안 지키면 가다가 뒤집어져. 이래야 주일 잘 지키지. 이제는 그런 공포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아, 진짜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그런 성숙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염려하는 게 젊은이들이 집에서 SNS 통해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라고 이랬더니 이제 거리두기를 좀 통해 가지고 예배를 해라 했더니 핑계대고 예배 안 오는 친구들이 20%나 늘었대요. 큰 교회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터넷에도 예배 드리는 거구나, 드려도 되는구나,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변질시켜 가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슬픔 당한 자를 끝까지 위로하시고요, 가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끝까지 풍성한 양식을 제공해 주시고요, 무능하고 멸시천대받는 나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높여가실 분이고요. 아멘.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묶여 불안하게 살아가는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영광의 면류관을 쓸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아멘. 이 세상 이 세상 어떤 것에도 얼매여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가운데서 내가 불안하고 좌절하고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져내세요. 믿으세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꾸 주님보다 내가 앞설려니까 문제야. 안 그런 것 같죠? 자, 저를 잘 보세요. 이번 주간에 살면서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성질 부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유, 굉장히 많네. 이게 다 뭘까요? 주님보다 앞서는 거야. 여러분, 어린 아이하고 아버지하고 길을 가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들을 내보내죠. 응?
박찬대 집사님, 앞에 상우 좀 덩치 그 유도도 하고 막 던지가 앉아. 앞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야 상우야 빨리 나가, 네가 좀 막아라. 그럴까요? 아들이 아무리 커도 아버지가 힘이 없어도 야 너 뒤로 빠져. 가서 막 뒤지게 얻어맞더라도 아버지가 가서 그냥 얻어맞으면서도 막는 게 뭐야?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어떤 위치에서도 네가 좀 나서지 마. 내가 할게. 네가 왜 자꾸 성질 버려? 왜 네 몸을 네가 망가뜨려? 너 왜 근심해? 너 왜 고민해? 너 왜 네가 혈기 부려? 내가 해결해 갈게. 그렇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들을 로마서 12장의 메시지. 여러분,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했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나도 이게 잘 안 되니까 머리빡 다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회개해야 돼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 요즘은 진짜 많이 해요. 화 안 내려고, 성질 안 부리려고. 요즘 길에 가보세요. 또다시 싸움판이야. 아파트도 가면 주차 때문에 싸우고, 소음 때문에 싸우고, 주차장 가도 난리. 길바닥에 가다가 신호에도 빵빵거렸다고 내려가지고 멱살 잡고 패고 앉아있고. 어휴, 무서워요. 저도 크락션을 많이 쓰는 편인데 요즘에 하루에 거의 한 번도 크락션 안 해요. 왜냐면 얻어맞을까봐. 여러분, 크락션 잘못 눌리 내려가지고요, 사람을 막 가족 보는데 얼마나 막 애를 패는지요. 아버지가 그렇게 위협 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앉아가 핸드폰 하고 있으니까 조는 줄 알고 빵 그래 줬는데 딱 내리더니 그냥 와가지고 뭘 거짓말 해서 막 때리고요. 아내가 보는데, 자녀들이 보는데. 저 그거 보고 절대 저 크락션 안 누르겠다. 그냥 안 가면 그냥 앉아있어. 가지고. 야, 한 번은요, 가는데 앞에 BMW가 가고 제가 서 있고 뒤에 큰 덤퍼트럭 있잖아요. 백고동 소리 내는 애. 딱 앉아있는데 안 가. 옛날 같으면 내가 눌렀어. 근데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뺑 하는 거야. 그것도 한번 뺑 아니야. 길게 뺑 누르는 거야. 앞에 있는 BMW 차가 이게 바로 뒤에 있는 스타렉스 소리인지 알잖아요. 딱 보고 조금 빼더니 천천히 가. 그 어떻게 나는 빠져줘야지. 나는 감을 잡았잖아. 딱 빠져줘서 그러니까 큰 덤퍼짜리 그래가지고 덤퍼차가 뒤로 빼려고 했더니 또 왼쪽으로 갖다 붙이는 거야. 이야, 진짜 아마 그 큰 차 C급했을 거예요. 어떤 인간이 기어 나올 줄 알아, 그 안에서. 여러분, 절대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주시겠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적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겸손하게 사세요. 아멘. 여기서 겸손하게 살라는 건 뭐예요? 힘을 좀 빼고 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지고 이기는 길을 가자. 진짜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부부 싸움을 했든지 형제간에 아니면 직장의 사업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을 잠시만 머릿속에 묵상해 보십시오. 한마디 말 때문에 문제가 다 일어나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 갚는 것이 다 내게 있으니까 너희들은 어쨌든 간에 혈기 부리지 말고 말 한마디도 소금의 고르게함 같이 하라. 똑같은 걸 하더라도 똑같은 거 이거 좀 안 해줘? 이거 안 해. 이거 좀 해주면 좋겠어요. 훨씬 다르거든요. 예수님, 우리들은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화부터 해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도 인상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어디 가서 조금 막아보면 아이고 왜 성질 내세요? 그래요. 성질 안 내고 이야기하는데도 저보고 아이고 왜 성질을 내세요? 그래요. 나 성질 안 냈는데 써 있는데요? 이런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은, 목자 되신 주님은 과거에 믿을 때만 아닌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붙들고 변치 않는 통일하신 그 주님을 한 주간 동안 마음껏 찬양하면서 문제나 두려움과 근심은 맡기고 올려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한 주간 살아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